얼마 전에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목회자로 꼽았던 모 교회 목사가 여자 전도사와 스캔들이 났어요. 그래서 사임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가지고 새벽 시간에 차에서, 밤 시간에 차에서 2시간씩 3시간씩 이 CCTV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안수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가 마음이 심령이 연약해서 안수 기도를 해줬다고 해서 교회가 두 패로 갈라지고 교단까지 탈퇴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음행의 유혹을 통해서 사단은 이 시대의 교회의 권위와 교회 사역자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계가 아닌 다른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음란한 행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지나고 요단강 동쪽 건너편의 모압 평지 시뜸이라는 곳에서 머무를 때 모압의 여인들과 저지른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난 시간 어떤 시간이었어요? 모압 왕이 발람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지만 그거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을 실패해서 그 발람이 이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축제에 초대해요.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그 축제에 초대하는데 모압 여인들과 실컷 그냥 춤을 추고 음식도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과 광경을 보게 한 다음에 여인들과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 계획이 누가 이 배우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요, 또 계시록 2장 14절에도 이 음행이 누구 계획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배우라는 거예요? 사탄이 발람이란 선지자를 써서 이런 오늘 음행의 이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의 계획이었어요. 이 음행의 결과로 9절에 보니까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됐어요. 24,000명이. 그런데 그 연병이 그치게 된 동기가 모압의 여인들과 벌이던 이 음행을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버릴 때 연병이 그치게 됐어요. 8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친지라. 그쳤잖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버릴 때 그것에서 자유할 만큼 이 음행이라는 죄는요, 성적으로 가장 강하고 또 위험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음행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이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밧세바를 보고 데려다가 음행 저지르고 그거 덮으려고, 임신하니까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맹렬한 곳에 앞세워서 살인을 저질러요.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취했어요. 이방 여인들이 그냥 와요? 가지고 올 때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누구도 이것을 쉽게 뿌리치지 못해요. 이것을 단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음행에 대해서 가장 잘 지혜롭게 이긴 사람이 누구나 요셉이에요. 요셉. 나와 동침하자 강권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이 집에 요셉과 지금 나쁜이 없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더 계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을 가지고 요셉이 살았어요. 그래서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유혹이 되는 장소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혹이 되는 장소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소에 가보면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보면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음욕을 품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지도 말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WMC 선교단체에 1년에 수천 명의 젊은 청년들이 와서 훈련을 받았어요. 필리핀에서. 근데 또 제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뭐 이쁜 자매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유혹이 되더라고요. 자꾸 이게 눈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셉, 아침에 선교사님하고 묵상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고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동안 이 자매들을 이렇게 아예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예 쳐다보지 않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그랬더니 좀 그런 마음들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거, 그런 장소에 가는 거, 이거를 주의하라는 거.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보면 음행은 육체로 짓는 죄가 음행이에요.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시딤에 머물 때 모압의 여인들과 몸을 섞는 이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를 보면 매춘을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풀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음행이 이스라엘을 육체와 이들의 영을 파괴했나. 오늘 본문 잘 보시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1절과 2절 보세요. 음행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음행이 앞장섰던 사람을 잡아 목을 매면 진노가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절 보세요.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6절을 보니까 그 음행 때문에 연병으로 죽고 온 백성이 회막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데도 14절을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시므리와 모압 여인 고수비를 데리고 막사로 들어와서 성행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두 사람을 죽여요. 그랬더니 연병이 그칩니다. 한쪽에서 회개하고 연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음행이라는 죄의 유혹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이 우리를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음란한 말과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짓게 하는 눈을 빼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간접적이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면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오고, 이것을 통해서 음란한 말과 행동을 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어요. 몸에 죄를 짓는 죄가 음행이라 그러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그 성전에 음행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몸을 파괴하는 게 이 음행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상 숭배도 음행이에요. 오늘 2절을 보세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의 여자들하고 제사 지낼 때, 축제를 벌일 때 남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해서 거기서 먹고 그들의 신에게도 그들이 절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 신이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볼이 바알입니다. 바알. 이 음행이라는 원문의 뜻은요, 우상을 숭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몸으로 음행하는 것과 두 번째 다른 뜻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음행이라고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영적인 타락. 몸도 망하고 영도 망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알은 가나안 신입니다. 이 모압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이 남편이고 부인이 누구예요? 아스타롯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풍년이 든다고 이 사람들이 믿어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그 신전 앞에서 뭐예요? 집단 성행위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집단 성행위가. 그래서 우상 숭배에 음행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서요? 무슨 돌덩이가, 무슨 뭐 죽은 목각으로 깎은 신이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무슨 땅을 풍요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뭐 할 때 희망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릴 때. 여러분, 죄를 끊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죄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습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있나? 물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끊을 수가 있죠. 죄에 대한 것을. 그렇지만 그것을 저주해야 돼. 저주하지 않으면 이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저주할 때 이것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 회개할 때 회복이 있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들 제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복과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맛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오늘도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돌이켜 생명 연장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영이 깨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몸 거룩한 성전같이 사랑하고 가꾸고 유지하며 주님께서 동행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과 암덩어리 녹아지고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조울증, 트라우마는 즉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 만왕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